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 넣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네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덧 2023년 마지막 달, 우리가 12월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롭게 시작된 2024년도 기도로서 하나님께 아람에 구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욥기 3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에게 찾아온 그 고난을 묵묵하게 수용하던 그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 단어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간 것을 보여줍니다. 욥의 내면에서 이러한 갑작스런 이 변화는 말씀을 읽는 그런 우리들을 조금은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고난 앞에서도 너무나도 의연했던 욥의 모습을 본 우리들이고 또 그 모습을 본 우리가 감탄하였지만 우리가 결국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욥도 사람이구나, 초인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도 우리처럼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었고 고난 앞에서도 무너졌던 그런 약한 그런 영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그런 삶을 살고 있던 사람, 이 욥이 사단의 그 시험을 받아 한란에 처하게 되자 욥의 새 친구가 욥을 찾아옵니다. 욥이 스스로 자신을 저주하며 한탄하자 욥의 새 친구는 어떻게든지 욥에게 응답하고자 하였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은 무고한 자가 고난당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므로
욥이 이 자신의 잘못 때문에 불행을 당한 것이라 라고 처음부터 이들은 확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변호사가 되어 욥이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벌하신 그런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믿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친구 중에 연장자로 여겨지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 던진 그런 말이었습니다. 욥이 일찍이 많은 사람들을 교훈하여 또 지도했을 뿐만 아니라 약한 자가 강해지도록 도움을 주었는데 이제 욥 자신에게 환난이 오자 번민하고 놀라며 갈팡질팡하는 것은 무슨 일이라며 바로 욥을 질책하였습니다. 자, 우리 본문 3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우리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 경험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아멘. 자, 엘리바스는 이렇게 욥을 질책한 후에 자신의 오랜 인생 경험에 비추어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욥에게 다시금 훈계하였습니다. 욥이 아무리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고 또 약한 자를 돕고 많은 사람을 교훈하며 지도해 왔다 할지라도 결국은 욥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현재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이라는 이런 이 대만의 결론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은 죄 없는 자들을 지키시고 악인들을 벌하신다라는 것이죠. 사자의 우는 소리가 두려움을 주지만 이가 부러진 사자는 남을 해칠 수도 없고 포획물을 잡아 찢을 수도 없어서 굶어 죽게 될 것이다. 이처럼 악인도 자신이 우세하다고 큰 소리를 칠 수 있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가 남을 해치지 못하게 만들고 그의 자손을 흩으실 거라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잘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때로는 더 큰 연단을 주심으로 그를 정금같이 단련시킨다라는 사실을 엘리바스는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이 욥을 향해 단호히 이렇게 훈계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고난에 처한 그런 우리 주변의 이웃을 찾아가야 할 때가 분명 있습니다. 이웃의 고난이 안타까운 나머지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때로는 나의 생각대로 이웃을 평가하고 또 때로는 그 이웃들을 내 스스로 정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의 원인이 동일하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때로는 물론 자신의 죄로 인해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성장과 진보를 위한 시련으로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욥과 같이 사단의 그런 시험으로 이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할 때에 또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또 그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생각에 종교적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또한 계시 체험을 증거로 들면서 사람은 보통 죄에 빠지기 쉬우며 약하다라는 것을 또 본문 말씀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조용한 가운데 어떤 소리가 들려왔다라는 것이죠. 그 소리가 악몽처럼 그를 괴롭혔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이 두려움과 떨림은 하나님 앞에선 인간이 자신의 작음과 부정함을 인식할 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입니다. 엘리바스가 이렇게 경험한 것도 이런 의미에서 이 체험이 분명합니다. 그는 어떤 영이 자기 앞으로 지나가는 것을 느꼈을 때에 모든 뼈 마리가 흔들렸고 온몸의 털이 쭈뼛 섰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14절 15절 말씀, 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인해 내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에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이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리고 그때 그 조용한 중에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그의 말은 의로운 채 하지 말고 재난을 징벌로 받아들이라는 이 무언가의 바로 압박이었습니다. 욥, 너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지 못하고 허물이 있다고 지적하였던 것입니다. 욥, 너도 범죄하였고 그 죄로 인해 네가 지금 이런 고난에 처하게 되었으므로 다른 변명을 하지 말고 그 고난을 순순히 받아들이라라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이 바로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침과 저녁 사이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사실 생각해 보면 이것은 온전한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감히 하나님께 비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욥기 1장 8절과 2장 3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은 욥을 믿으셨듯이 사람을 믿으시며 하루살이의 그 존재가 아니라 당신의 형상으로 여기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결론은 엘리바스가 본 체험은 자기 생각을 투영한 어찌 보면 그런 반쪽의 진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욥은 고난을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내린 이 처방은 그런 부당한 처방이었습니다. 욥에게 진정한 처방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욥에게 필요했을까요? 바로 욥을 위로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인내하라는 그런 권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자신의 경험에 의해 충고하고 말았습니다. 바른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바른 처방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든 우리에게 그런 닥치는 모든 순간들을 인간의 생각과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에 바른 처방을 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내 경험과 내 지식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시각에
나의 시각을 맞추어 가는 그런 자리가 되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생각이 바로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귀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들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늘 되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2023년 남은 이 12월 이 한 달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올 한 해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가올 2024년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로 잘 준비하는 그런 복된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온 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그 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셨어.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정제된 생각과 지식이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먼저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며 넓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그 마음과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나라 인민족과 또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말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과 상처와 근심과 고민과 여러 가지 걱정들을 주님께 아뢰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절망하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과 소망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당신의 때에 당신의 선하신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